따라하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나는 흙덩어리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아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몸에는 생기가 흘러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다니엘 국제기도성전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려우면 더 전투적이 돼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또 이깁니다. 간판 떼겠다고 오면은 마귀 집에 간판을 떼줍시다. 대부흥의 전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동반사적으로 좀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지금 40분이 앉으셨는데 갑절로 오면 우리가 족발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제는 족발을 안 먹어도 사람이 족발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러고 다른 분들을 자동으로 데려올 수 있는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근데 한국인들은 꼭 무슨 날을 정해줘야지 그날에만 집중해요. 남의 교회 사모는 데려오지 맙시다. 따라오시는 분도 그렇지만 남의 교회 사모님은 데려오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모님도 오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씻기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떠냐, 사실 목사님들이 성품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 웃으시겠죠, 그죠? 한쪽으로만 좋아요. 왜냐? 십자가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미처 그것을 쫓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단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깨워져야 돼요. 그러면 각 교회 사모님들이 사모님인지라 마음속으로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먼저 아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해지고 조울해집니다. 그리고 성격도 아주 예민해지고 나빠져요. 사실은 보면 외롭다, 고독하다, 남편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신앙생활에 협조하지 않는다, 막 이래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주의 종이나 주의 종의 사모님들이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각의 어둠이 있으면 이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즘 이것이 씻겨져 나가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오신 분들은 막 토하고 가는데, 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몸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발을 행동하기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몸속에다 끈적거리는 콜타르 같은 것을 위장이나 온 장기에 막 끈적끈적하게 붙어있고, 혈액 가운데 끈적끈적하게 붙어있어요. 이거는 혈액순환제로도 잘 해결이 안 돼요. 공기 중에 날아다니던 작은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몸에서 막 굳어가고 있어. 현상은 미세먼지가 몸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하고 비슷한데, 그거는 약을 먹고, 그거는 어떤 공기청정기나 이런 걸 해서 없애고, 그러고 뭐 도라지환이라도 좀 먹으면 막 해결이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거기서 더 굳어지면요, 이유도 없이 이래요. 암입니다 이래요. 그냥 기침 좀 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뭐라 그러는, 기침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암입니다 이래버려요. 이러한 질병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불러들이는 근원들이 뭐냐? 물론 여러분들이 몸에 대한 관리도 안 하였지만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러들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따라 들어온 거예요. 쉴만한 데가 있다고, 무리 없이 바짝 말랐다고. 거듭난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령과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 좀 착한 척 한다고 여기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지어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보고 듣고 만지고. 따라서요. 보고 듣고 만지고. 예, 사도 요한이 이걸 잘했어요. 볼까? 요한 1서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평상시에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보고 듣고 만지고. 그 곳곳에서 나중에 보면요, 요 사도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주일날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예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끝까지 남겨서 이 시대에 필요한 계시의 말씀을 정면으로 받았는데 온 영혼육이 견뎌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 정면으로 들어왔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대로 받았어요. 자, 오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났을 때 어떤 몸이 되었습니까? 가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안질, 어떤 분은 간질을 동반한 안질, 야수와 싸운다는 표현 속에 바울 사도는요, 누가 형제, 훗날에 누가 사도가 되는 그분이 안 계셨으면,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 의사예요. 이분이 안 계셨으면은 우리 바울 사도는요,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막 몸이 뒤틀어지시면서 으악 하면 소리 지르고 막 어마무시한 고통에 온 진을 짜는 듯한데, 사람을 보면 방금 전에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기적을 베풀고, 예, 천만인을, 예, 영적 권위의 말씀으로 아우르는 그런 대부흥사가, 대선지자가 저분인가 할 정도로 괴로웠고,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 네?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 3, 4일씩 꼼짝도 못했어요. 꼬부리고 앉아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거의 물도 못 삼겼어요. 저는 압니다. 우리가 목요 철야, 자, 그래 여러분 어제 같은 날 은혜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네, 우리가 함께 영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나면요, 한 새벽 2시까지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좀 풀리는 시간에 금요일날 오전은 좀, 네,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알아, 이런 것이 막 100배, 60배, 30배로 막 그분 몸에 겹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가시에 찔려갖고 막 자기 양심을 찌르니까 막 아픈 도중에 양심을 콱콱 찔러갖고, 과거의 자내자일 때 모습, 바울이 아니라 큰 자 사울의 모습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핍박한 그 사실과 살인의 기억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막 그를 괴롭혔을 때, 그 죄악의 습성들이 그를 찌르기 시작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과거의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했던 여러분들의 죄성들이 막 씻겨갈 때, 저는 죄인입니다 막 이러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러고, 바울 사도는 나중에 막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니까, 네? 이 정도 될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어때? 막 미치겠죠, 여러분.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금식으로 뛰어넘고, 말씀 가운데 뛰어넘고, 집중 기도로 뛰어넘고, 중보 기도자들의 도움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별의별 죄가 다 생각나죠. 여러분 천재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천재라니까요. 막 어릴 때, 아기 때 지었던 죄들도 여러분이 막 다 기억해냅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이름조차 생각 안 났던 초등학교 때 그 친구, 그 아이 뺨 때린 것 같이 이름까지도 그대로 기억납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그대로 기억이 나요. 그 여러분들이 막 죄만스럽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씻김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정면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정면으로 받았어요. 부활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셨는데 정면. 그러면 사도 요한도 말이에요, 바울처럼 막 바울 사도처럼 뒹굴어야 되잖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 그냥.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어요. 무슨 짓을 해도 사랑받았어요.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이 곧 죽으러 간다는 걸 모르고 막 기대어 가지고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정도로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마지막으로 만난 사도가 누구냐 그러면 요한 사도예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옆에 있는 나의 모친, 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끝까지 내 어머니를 책임져주라. 그날 이후로 요한 사도가 끝까지. 그래서 이분이 에베소에서 소천하시는데, 반모섬에 소천한다는 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끝까지 좀 추적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소천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에게 바쳐진 교회예요. 이분이 늘 얘기하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아해들아, 너희도 그러므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결국 이기게 됩니다. 사랑이 여러분 속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갈 때, 네? 사랑이 생명의 빛 속으로 들어갈 때, 생명의 빛과 말씀과 함께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요 사실 천하무적이 돼요. 네?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서 영화 재밌는 게 하죠. 어벤져스라고. 예? 믿음의 어벤져스들이 되는 거예요. 최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괴물은 괴물같이 생겼죠, 그죠? 그런 영화 보면.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 그 괴물을 이길 수 있는 인생들은 도저히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쉽게 이겨. 나중에 뭐 결국 누가 이깁니까? 예, 어벤져스가 이겨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예, 지혜롭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리액션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무엇을 대답해야 될 줄 알아. 옛날 같으면 이렇게 대답, 어벤져스입니다 이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두 번째가 있어요. 분별의 영,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적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요. 첫 번째는요, 영적 싸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짓는 것과 또 마귀의 어떤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죄짓게 되는 것과,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함정을 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기의예요. 자기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살 부추겨요. 하와를 부추긴 것처럼 살살 부추겨요. 너도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만 따먹으면 돼. 너는 이 정도 죄는 이길 수 있어. 아니, 죄 짓는다고 하여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너의 영적인 능력은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너집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때 기억해야 돼요. 아, 이건 마귀의 참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정립이 된다. 그러면 부활의 의가 나의 의다.
그러면 이 참소는 가짜이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를 참소하고 송사하는 이 더러운 것들은 예수 피 건세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내 머릿속에서 떠나갈자다. 예? 그래야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요, 우리 부족함이 있는 곳에 습격해 오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참소가 여러분들이 연약해갖고 조금 발전할 때는요, 막 매일이에요. 어마무시하게 공격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냐?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이래요. 네? 울거나 침울해지거나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겸손함을 갖춘 분들은 이겨요.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수 피 건세로 쫓아라 이러면 첫날에 쫓아봅니다. 쫓겨가요. 쫓겨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쫓겨갑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요, 안 올 것 같습니까? 유사한 것들이 또 공격해 옵니다. 더 심하게 더 심하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막 공격해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그 죄를 이겼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렇게 시시한 것 때문에 내가 내 생명 에너지를 저것들에게 빼앗겼던가, 이런 날이 다가와요. 자, 여러분 어느 단계입니까? 죄인의 단계입니까? 고백할 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빛, 광명의 빛,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앞에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광명으로 빛나신, 생명으로 빛나신 하나님이 계신 그 빛 가운데 쫙 여러분이 드러날 때 티끌 만한 것들도 천국에서는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제 때가 막 덕지덕지 낀 자들은 그 생명빛이 차단되어서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그 목사님들이 그래서 아프지를 못해요. LA의 그 크신 이 목사님도 뭐 아프면 안 된다는,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아프대? 아니, 목사님들은 아프면 안 됩니까? 우리는 아플 자격도 없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저도 못 아파요. 지금 아플 틈이 없어요. 가야 될 길이 바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못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어떤 사인이 있다고 하면 바로 대처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겨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는 결정적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순종과 겸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나의 변호사는 누구시냐? 나의 중보자는 누구시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내 체면을 부숴버립니다. 순종하지 못할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가족의 눈을 바라보고 뛰쳐나가 돈 벌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순종은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옛 본성은요, 그러지 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제 투성이 완전히 썩은 밥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배만 바라보는 인생들은 밥만 보인다고 이 썩은 밥만 쳐다보이는 거예요. 먹으면 식중독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은 새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성품을 지닌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를 거짓 고발하는 어둠의 세력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소하는 저자들의 어리석은 합의문을 찢어버렸어요. 가짜 합의문을 찢어버렸어요. 저들의 가짜 권리증을 찢어버렸어요. 가감하게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막 참소의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로 막 사진처럼 탁탁탁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다 잘라버릴 자다. 자, 자르세요. 싹둑싹둑. 그리고 예수 피를 뿌리고 놓고 바릅니다. 미움도 잘라버리고 분노도 잘라버리고 이기심도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제 여러분들은 원수의 요새를 파쇄하기 바랍니다. 무엇이 원수의 요새입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강력한 믿음의 어벤져스가 되었던 이유가, 믿음의 사도가 되었던 이유가 육체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요, 첫째로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철학도 이론도 많이 배운 것도 하물며 통장 잔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걸 사로잡아갖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복종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이 땅에서 모습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질 때가 최고의 복인 거예요. 예. 물론 더 영광된 것은 말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에서 313년에 로마 국교가 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통에 들어가고 길거리를 밝히는 횃불이 되고, 사람이 참 잔인해요, 그죠? 네?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나무에다 못 박아 죽이는 거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래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저주를 다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때 아멘 크게 하세요. 나았다고 막 이러는데, 나음에는 영혼육의 문제와 삶과 환경의 문제도 다 나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 형통의 복은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로마 시대 보면 참 잔인해.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지.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간 속에다 집어넣고 못을 박아버려요. 이게 두 번째로 악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잡히면 통통하신 분들은요, 길거리에서 횃불대 위에다가 묶여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확 뿌려가지고, 바울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을 불태워버려요. 잘 안 탄다고 기름 더 부어버리고. 통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타는 거죠, 그냥. 횃불이야, 밤새도록. 그 다음날 그냥 툭 털어버리면 돼요. 이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땅에서 죽음, 순교죠. 네?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포기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죄인된 우리 때문에. 그 독생자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은 아들들을 많이 얻으셨는데, 대신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어요. 맏아들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실질적인 동생들이에요. 로마서를 봅니다. 자, 로마서, 천국 법에 의해서 실질적인 동생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자,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호적은요, 절대적으로 로마서 8장 29절이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합동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런데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맏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역적 집안에서, 폐역의 집안에서 지옥에 끌려가서 거지보다 못하게 영벌에 처해질 그 인생들, 그래서 마귀들도 포기하고 천사들은 도끼를 포기한 그 인생들, 그들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권세와 우리를 크게 회복시켜 주었는지, 하늘의 왕족으로서 회복시켜 주었는지 천사들마저 수종드는
그런 족속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 히브리서 1장 14절은 단편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이 찾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니까 바로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듭니다. 여러분들이 천사의 날개에 힘을 보태어서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데 더 힘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회개도 있고 순종도 있지만 기도하세요. 기도의 능력이 함께할 때 천사들에게도 능력이 더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때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경관진을 파하는 뭐다? 강력이다. 큰 능력이에요. 네. 따라하세요. 보혈과 부활과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저다. 예. 성령의 검으로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 경관진을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은 많은 비밀을 알려줘. 이 경관진이 사단과 그의 군대들이 숨어서 보호받는 영적인 영체라고 표현해요. 영체가 뭡니까? 요새라고 표현했어요. 요새. 예. 이 요새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와 하물며 국가에도 마찬가지고, 네? 이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 사고 방식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 속에 사상과 이념 속에 존재해 있습니다. 생각 속에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청결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청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상도 무너지고 주의도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사단의 무장을 해체시켜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들고 있는 무기들을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 사망의 건세가 예수의 부활로 말려 완전히 파쇄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거의 맨손 들고 우리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나날이 강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건세로, 성령의 검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싸워서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불화살을 들고 그의 머리를 관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자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자다. 그래, 경관진은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경관진이 적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들을 방어하는 요새를 경관진이라 그러는데, 이 경관진이 신약에 와서 영적인 부분에 쓰일 때, 어두운 부분에 쓰일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의 경관진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의 문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완전히 박살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요새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또는 반석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었었는데, 신약에서는 반대로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때는 너무너무 좋은 의미였는데, 마음속에 어둠 속에 성이 쌓여버리면 경관진이 되어서 마귀들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불로 활활 태워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요새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령의 전이 참된 요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여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참된 요새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거하면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여러분의 영이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될지어다.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고 성령의 검을 주면 뭐합니까? 갑옷만 멋있으면 됩니까? 칼을 쓸 줄을 몰라요. 칼을 1도도 쓸 줄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그냥 옛날보다는 잘 안 죽지만 그래도 싸우지를 못하니까 칼 몇 번 맞으면 죽습니다. 옛날에는 한 번에 죽었어요. 미혹이 오면 바로 한 번에 꺾어졌어요. 요즘은 좀 어떠십니까? 한 서너 번 버티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까? 이렇게 위로하십니까? 내가 끝까지 오늘 이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졌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였으면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한 능력을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요새를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우리 마음속에 요새는 그런 것들이, 경관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파괴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경관지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위에다가 스스로 높아진 개인의 의식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 자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 행사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이 자는 내가 마음껏 부려도 되겠구나, 이러는 시점이 있어요. 무엇을 보고 할까요? 고의적인 죄들이에요. 고의적인 불순종은 마귀들이 나를 잡아먹기 위한 신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고의적인 불순종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속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온갖 잡동사니의 생각들이 따라옵니다. 머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고의적으로 불순종해보고 고의적으로 불순종의 죄들을 지어보세요. 그 다음에 온갖 잡동사니에 쓰잘데기 없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교회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복받는 일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막 온갖 잡동사니의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이런 잡동사니의 경관진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타임에 여러분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늘에서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과 어둠의 사자들, 또 미가엘 천사장과 용과의 싸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요거 하나 인식 안 시키려고요, 마귀는 한국교회에다가 수많은 밑밥들을 뿌려놨어요. 첫째는 마귀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속아 넘어가니까. 적이 없는데 투명인간처럼 다가와서 막 때려버리면 어떡합니까? 백전백패합니다. 있어도 뭐 별 영향력이 없다는 것으로 또 가려놔요. 무지막지하게 그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까불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마귀짓 합니다. 강력하게 죽인다고 자신의 모습을 부풀려서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 피가 묻은 바늘 끝으로만, 딴 거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바늘이어도 날카롭게 되어 있은 거기에다가 예수 피를 묻혀서 예수 피에 건드려 툭 건들기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빵 터집니다.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어둠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요, 나에게 가장 강력한, 이 땅에서 지금 북한에서 주장하는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주세요. 이러면 천국의 무기고에서 최고의 무기를 꺼내주는데 보혈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절대자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고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승리케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신 분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고 지구 창조와 우리 창조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그분, 능하신 그분은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굴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돕고 우리를 가장 영광되게 하실 분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제부터 설교들을 좀 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몰아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테니까 이제부터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오늘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부터 23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로부터 23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확신에 넘치게 합독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 영생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생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암송하세요. 하나님이 시작. 예, 방송으로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자, 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그런 청아한 목소리로 막 들리게, 예, 낭낭하게 큰 목소리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통 요것을 축약복음이라,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네? 복음이 다 들어있는데 요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설명해 달라 그러면, 예, 한두 구절을 더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자, 10장 9절. 자, 9절을 찾으면서 9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0절도 읽어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두 가지 전도할 때 꼭 전해야 돼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거 앞에 모든 것들은요 추풍낙엽이에요. 네? 성경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경의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인 거예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언제부터 영원해? 창세 때부터 영원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으셨어요? 생기.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생명 에너지를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생명 DNA가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가로막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찾으셨죠?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속량받았습니다. 사망 권세는요? 사망 권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살이 났습니다. 어떻게 박살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 우선 읽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자, 찾으셨습니까? 예, 목소리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크게 합독하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가 박살난 것이 보이십니까? 자, 그럼 16절 17절도 읽어주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서 성육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처럼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따라왔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예수 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이때는 좀 중저음으로 합시다. 썩 물러갈지어다. 예, 하이톤으로 하면 4시가 돼버려요, 여러분. 예, 중저음으로 아주 근엄하게 얘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로 확정됩니까? 부활로 확정되는 거예요. 네, 그 로마 4장 25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마우신 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한번 펼쳐보면 14장 펼쳐봅니다. 14장 7절 8절로 먼저 읽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맞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9절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거나 말거나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피 뿌린 가운데 있는 순간에 예수 부활이 함께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의 주가 되려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너희가 살아있거나 죽으나 나는 너희의 주가 되려고 나는 부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나는 너희를 천국으로 이끌어간다. 이분이 영생의 주이십니다. 근데 이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겠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유일무이한 죄가 있어요. 이 유일무이한 죄를 백날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그러면 그 앞길이 절대 열리지 않겠죠. 이제 이것이 와장창 부서짐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별것도 아닌데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몇 자 되지도 않는데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별것도 아니란 말이 아니고, 몇 자 되지 않는데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라. 대장무답게 굳게 서라. 막 이러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자범죄, 고범죄를 붙들고 진짜 미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넘어갔네. 어제도 넘어가고, 오늘도 넘어가고, 1년 전에도 넘어가고, 자꾸 넘어갔네. 막 그러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마음의 계심을 분명히 믿을 때, 암덩어리 때문에 생겨난 머리카락 빠진가, 눈의 시력이 떨어진가, 종기남이나 이런, 종기 났다가 계속 발라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암은 더 자랍니다. 그런데 조금 좋아졌다고 그 다음날 더 납니다. 중심의 본질이 해결 안 되었어요. 중심의 본질이 해결되는 방법이 예수가 주이심을 믿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설 때 자범죄, 고범죄가요, 이상하니 많지 와장창 쏟아지고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날 한렵수들 단풍나뭇잎이 확 떨어지듯이, 노란 은행잎들 확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본질을 보게 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된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귀신들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3장 14절로부터 15절. 자, 찾으세요. 네, 찾으셨죠?
마가복음 3장 14절로부터 1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지금 이 능력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내어쫓게 하려 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여러분이 점령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 이걸 또 증명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10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권세가 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순번상 비슷한 연대로 이렇게 쭉 쓰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그 9장이나 10장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특별히 16장을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안 되나요, 이것도? 그렇게 쉬운데 수백 번 한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자, 여러분이 간단히 설명합니다. 기먹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붙들려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 기먹었어요.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귀신 들렸어요. 무엇부터 쫓겠습니까? 귀신부터 쫓겠습니까? 아니면 말 못하는 것부터 고치겠습니까? 아, 여러분들은 이제 복받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병원 데려가죠. 말 못하는 것부터 막 고치려고 그럽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뭐 달팽이가 아닌 고장났다 그러고 뭐 혀가 굳었다 그러고 뭐 혓바닥이 어릴 때 데었다 그러고 이러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말 못하게 하는 이 벙어리 귀신아 나가라 이러니까 그게 나가니까 귀신도 나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신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이 말씀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이럴까요? 자, 보세요.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이 순번대로 여러분. 네? 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나면 몸이 회복되면요. 마음의 우울증도 정신적인 것도 완전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순서대로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피하리라 이러죠. 예,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야고보서 4장 8절. 피하고 난 다음에 요걸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 마귀를 쫓아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붙어서 그렇게 살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살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죠. 히브리인들의 가장 큰 장점,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장점 뭡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을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시킨다는, 그 다음에 탈무드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향력 있는 인재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가장 강력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마지막 이제 나중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무적행에 처박혔던 용이 올라오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도 어떻게 될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20장 2절. 자, 20장 2절 찾으셨죠? 자, 승리의 나팔을 봅시다. 예,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승리의 나팔 소리 여러분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그 다음에 28절 10절도 읽어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막 숫자가 너무 많아. 막 숫자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하늘에 불이 나와서 그냥 태워버리면 끝난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막 너무 많아갖고 주체를 못해. 예? 모래알처럼 많은 부족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러 버리니까, 혼란케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전지하지 않아요. 대신 얘는 모방의 천재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말투 하나만 딱 보고도 여러분이 지금 술을 마시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지금 노래방을 달려가고 싶은지, 누구를 미워하는지 여러분 어둠이 바로 파악돼요. 귀신들끼리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얼른 데이터들을 주고받아요. 그러니 말이에요. 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얘기합니다. 부산 사람이 이 동네 와가지고 용하다고 표현되는 전집에 가서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것들이 막 전보는 신용을 하죠.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답이 안 나오면. 진짜 귀신이든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되신 분이. 귀신이 부산까지 가요, 사는 동네 가서. 그 동네 귀신들하고 접촉하고 그거 알아오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근데 과거 맞춰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미래를 알아야 돼. 그래, 미래를 얘기한다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내쫓아버려요. 그러죠? 네? 그러기 때문에 얘네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요. 데이터 분석의 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서 확장시키세요. 성령의 권세로 마귀를 멸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여기도 성경 구절 3개나 알아두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어디요? 마태복음 12장 몇 절요? 28절. 자, 암송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어떻게 확장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 방법으로 확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면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결국 우리가 끝까지 이긴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단의 무리를 보혈로 멸하자. 예, 성령님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자. 자, 이때 각오가 무엇입니까? 이러려면 각오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이 찾으셨습니까? 자, 찾았죠?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목소리 가다듬으세요. 마지막 성경 구절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천국까지 들리도록 크게 막 웅변하듯이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만한 영능과 영력과 영권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구하나이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